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고난과 시련, 환난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할 때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간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복만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냐고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환난을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좋아서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자녀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왜 내가 채찍을 듭니까? 내 자식을 때려도 요즘은 잡혀가는 세상에 남의 자식까지 때려봐요. 그냥 애누리 없이 쇠고랑 차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징계해서 나를 가르쳐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징계를 받고 지금은 내가 채찍을 맞아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장차 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슬퍼 보인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징계를 받는 이 순간,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는 이 순간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어서 내가 주 앞에 바로 선다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가 맺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 채찍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겨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이것을 연단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더 나아질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 살펴봐도 다윗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는 그 쫓김을 피하여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것이 연단이라고 생각했고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 내 머리에 왕으로 기름 부은 언젠가는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이나 금속을 순도가 높게끔 재련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팔팔 쇠를 녹이고 금을 녹여서 거기에 떠있는 불순물을 다 걷어내게 되면 순도 99.999%의 금을, 은을 그리고 또 순수한 그 물질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24장, 25장에 나오는 다윗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보고 사울에게 가서 신고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쫓아갔지만 결국 못 잡고 돌아왔는데 이 신고를 받고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사울은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갔다가 길가에 아마 뒤가 급했나 보죠. 뒤를 보려고 그 동굴이 하나 있기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숨어 있는데 하필 사울은 뒤를 보려고 혼자 그 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내가 원하는 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사울 혼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십시오. 얼마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철의 기회였습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오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어디든 도망가면 어디든 신고만 받으면 어디든 쫓아오는 이 사울의 이 쫓아옴을 이제는 멈출 수 있고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당신은 왕 위에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과 사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도 있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의 뒤에 가서 그를 단칼에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칼로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습니다. 이미 이 상황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옷이 얼마나 길길래 뭐 여자 드레스처럼 저기까지 늘어져 있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여기서 보고 그 끝자락을 이렇게 비는데 칼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이야 카타칼처럼 면도날처럼 아주 해갖고 그냥 소리도 안 나게 그을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그냥 묻은 칼이에요. 그냥 끝만 뾰족해서 찔러야 들어가는 거지 베면은 잘 베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대의 칼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썰어야 찢어질 것 같은 그 옷자락. 그런데 그걸 소리 없이 베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동물 아닙니다. 소리가 울려요. 왕왕왕왕왕 멍멍멍멍 울리는 이 동물 소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울이 변비여서 힘준이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 이때 맞춰서 잘랐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의 귀를 막으셨던 겁니다. 사울의 촉감을 무뎌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이라면 25장에서는 마온 광야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가축이 아주 많았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추수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이 나온 지방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 600여 명이들이 살고 있기에 블레셋이나 주변의 작은 도적대 같은 놈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마을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게 된 거죠. 옛날 말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드라마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깡패들이 시장에 와서 내놔! 자릿세를 걷어가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니들이 우리랑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자릿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뺏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행패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건 아니고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을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었고 우리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 때문에 너희 가축이 해를 입지 않고 잘 됐으니 내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중하게 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나발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의 아들 다윗, 내가 당신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니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랍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까지 주며 쫓아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사를 데리고 출발하는데 이 소식을 종이 듣고 달려와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와서 나발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나발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는 둘 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이제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과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함께 한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둘 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이 이제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고 그것을 취하했다고 해서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둘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는 시험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게일이 와서 말합니다. 25장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는 말이 당신에게 흠이 될까봐 괜히 별 볼 일 없는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그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안 죽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괜히 내가 그때 참지 못해서 죽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를 도왔지만 그가 나를 모욕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기름 부은 나 다윗인데 그가 나를 감히 모욕을 해? 그래서 내가 죽였다. 뭐 이것저것 둘러댈 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었다. 네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가서 아비가일을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다. 그리고 2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어서 내가 보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고 나발을 죽이고 왕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았고, 장로님은 장로로 임직을 받았고, 권사는 권사로 취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나는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내 조급함으로 일을 망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깜빡 속았어요. 이건 정말 누가 뭐래도 완벽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여기까지만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꽃을 피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사울의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나의 손에 붙여서 이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는 분명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이 사울을 맡겨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이고 그 직분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 그의 부하들이 얘기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는, 이렇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가 지금 왔을 것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오늘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머리에 부으신 그 기름을 나는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있기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죄를 지면 왜 두근거리고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게 죄인된 사람의 심리입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악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며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희생은 감수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냐고 결과만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가려고 새치기도 하고, 남보다 먼저 올라가려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냥 사울을 죽이면 되는 거지.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감히 나를 대항을 해? 내가 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만을 죽였다면 그것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서 튕겨져 오르는 이 죄성, 이 죄의 본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짓습니까?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똥도 안 쌀 것 같죠? 죄를 안 질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다만 드러나지가 않을 뿐이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솟아오르는 이 죄성, 이것을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성을 꾹꾹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취할 방법은 거룩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살아온 동안에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그때에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일단 안 했다고 떼쓰고 보자. 정치인들 보니까 돈 안 받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그 다음에는 다 잡혀가더라. 일단은 세게 나가자. 하나님께는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만일 사울을 죽이고 나발을 죽였다면 그는 왕이 되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이 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해지면 얼마나 든든하게 서겠습니까?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내가 수십 년 2대, 3대, 4대를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믿음의 연단을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그 일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뻔뻔함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는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 강도였습니다. 반란죄,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을 저지른 자는 십자가의 형으로 다스렸고 다른 범죄자들은 그렇게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한편 강도는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땡 잡은 사람이 그 한편 강도였을 겁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 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극적인 이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이것은 다윗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기에 다윗은 슬기롭게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정말 그 기회같이 여겨지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유혹, 마치 하와에게 주었던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정말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시험에 합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단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 끝에 다가올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 밤새가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우등생들 앞으로 나와서 상을 줬어요. 상장, 박초자, 위 학생은 이번 기말고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을 탁 주면은 박수. 초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한 7,000명에 가까웠어요. 엄청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때 모든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박수치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모든 시험에 든든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험은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시험은 연단임을 기억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나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연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